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진짜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구원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지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기 시작하셨냐면, 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들어있는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주시면서, 또 흉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또 나에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가장 초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는 게 구원인데, 문제는 사람은 나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페트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고양이나 개를 키울 때 고양이나 개가 가장 필요한 것은 육의 본능뿐이죠. 먹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봤을 때, 또 주인이 그 페트를 참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개나 고양이에게 무엇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 고양이나 개가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실제 요즘은 펫을 많이 키우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뭐냐면 그 페트가 사람보다 먼저 죽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했는데, 아니, 이 고양이나 개가 일찍 죽으면요, 완전히 상실감에 빠져요. 이렇듯이 일찍 죽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고 페트의 수명을 전부 다 사람보다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는 그 페트를 사람같이 대해주려고 그래, 사랑하면은. 그래서 고기도 그냥 사람 먹는 고기를 사다가 주기도 하고, 잠도 자기 침대에서 자기 하기도 하고, 자기하고 같은 수준을 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크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데 우리를 사랑해요. 사랑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크게 문제 삼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두 번째는 이 땅의 삶에 유토피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과 환경에 늘 문제와 힘듦이 붙어 다녀요. 이거는 예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는 것, 그 다음에는 유토피아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 수준으로 살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죽지 않게 하고, 그리고 유토피아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 하나님같이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엄밀한 의미의 영생입니다. 영벌도 영생은 영생이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나 그 영벌이 아니고 하나님 같은 수준으로 사는 것이,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주는가 라는 것이죠.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알려주셔야만 깨달음이 오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각자 마음속으로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 문제를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해할 때 두 개의 그림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갖고 계셔야 돼요. 두 가지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주셔야만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두 개의 그림, 첫 번째 그림은 역시 창세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다가 다 채우셨습니다. 천지 창조,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가장 핵심 인물은 누구죠? 핵심 창조는 사람을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만드시고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안을 다 채우시고 마지막에 거다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담을 만든 다음에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를 빼서 여자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시고 그 여자와 남자를 다시 같이 놨습니다. 같이 놓고 나서 같이 놓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에덴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갈비뼈에서 나가서 생긴 존재를 보고 아담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살이고 뼈니까 뭐예요? 내 살이고 내 뼈니까 나지요 결국. 그러니까 둘이 다시 하나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일부분이 빠져나갔어. 그런 다음에 빠져나간 게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됐다. 이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의 그림은 뭐냐면 에베소서 5장에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설명해 놓으신 것입니다. 결혼을 얘기하면서 남자와 여자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자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똑같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돌아가셨잖아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바로 갈비뼈를 뺀 거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고 돌아가셨습니다. 자는 거죠. 그러면 물과 피가 옆구리에서 나왔는데 이 물과 피로 생긴 게 뭐죠? 교회죠. 교회. 자, 그러면 교회가 다시 예수님 옆구리로 들어가면 이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이때의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고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교회가 된 모습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됐다는 게 뭐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지금은 누가 나의 머리고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거나 내 속에 있는 내하고는 우상이 나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사람을 교회라고 한다니까. 그렇게 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시 붙어 옆구리로. 그럼 그게 뭐예요? 온전한 한 사람.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사람을 또 다른 말로 남자 여자의 결혼으로 묘사를 했을 때 그거를 신부, 브라이드,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그림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는 창세기 2장. 똑같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똑같아요. 아담에게나 떨어져 나간 것이 다시 들어가면 구원의 완성인데 다시 들어가는 거는 아무나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 받았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들어가는, 교회가 된 사람만 옆구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로 내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간을 만약 이식수술을 받았다고 해봐. 그러면요, 그 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간이 그 사람이라고 하겠어? 딴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구리에 들어갔으면은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고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또한 갖게 되는 것이죠. 물방울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다에 떨어져서 바닷물이 돼버리면 지가 바다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디 모르는 그냥 내장 하나지만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식이 완전히 되었다면 그 사람인 거야. 그냥 그 자체도. 이런 것들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두 그림을 이제 보시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었잖아요. 영을 주었어요. 그런 다음에 때가 됐을 때 우리가 영이 깨어났잖아. 깨어났습니다. 또 속사람이 생겨났다, 살아났다,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는 아직 옆구리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깐난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사람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깐난이가 커져서 장성한 자, 성인, 사람으로 말하면 결혼해도 될 정도로 장성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이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 삐끌어 나가는 것은 이것이 모두 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성령은 받은 후에 이 속사람, 영이 성장하지 않게 두는 것이 사단의 더 큰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아놓은 아이가 안 자라고 있으면요, 부모의 속이 안 난 거 이상하게 속상한 거하고 똑같은 것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내 영이 성장하는 거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 생활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고 또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눈이 제대로 떠진 사람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100년 정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 이상하게 영원히 사는 것인 이 땅에 이 100년 동안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잘 살기 위해서요,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노후 대책도 준비하고 의료보험, 생명보험도 여러분 다 필요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릴수록 그리고 속사람이 성장할수록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영의 준비를 하는 것이 첫 번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육신의 때가 있고 영의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사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육신의 때가 전부인 것 같이 자꾸 착각을 주는 거야. 이것이 날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고 100만 분질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전체 존재에 100만 분질도 안 되니까 한 점 같다. 이렇게 무슨 얘기했어요. 영생이라는 기간에 비한다면 이 땅에 우리의 라이프 스팬이라는 것은 그렇게 조금인데 100만 분질, 1000만 분질도 안 되는데 사단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또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착각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거, 영생을 준비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뒤처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야? 또 영영하다 보면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사단이 주는 생각에 또 이렇게 환경을 잘못 보고 생각할 수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늘 강구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하면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창조해진 거예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신부로 택해진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속사람의 성장이 계속 안 되고 있다던가, 또 지금 한창 가야 되는 것보다 지금 늦어 있다던가,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환경을 흔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흔드는 거예요. 점점 더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데 내가 창세전에 신부로 택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건 깨닫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 내 속사람이 딱딱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자녀의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하고 있으면 왜 자녀를 때립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원리고 영의 원리고, 이게 또 영성 원리야,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는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관계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는 시작하는 것이 성령을 받으면 왕과 백성의 관계가 돼요. 백성의 관계.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칭찬받고, 이거는 백성과 왕의 관계요. 그 다음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좋은 거예요. 조금만 잘해도 많은 보답이 오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이 넘어가 주기도 하고 기다려 주기도 하고 하는 것이 부모 자녀의 관계예요. 가장 높은 관계가 뭐냐면은 연인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남녀 간의 관계로 바뀌고, 이 남녀 간의 관계는 exclusive relationship이 되는 거예요. 질투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컸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어진 거야. 질투하는 사랑.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게 관계가, 그 전에는 죄를 지어도 넘어가. 우상을 갖고 있어도 상관 안 해. 괜찮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우상 없애라고 야단, 또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싸우라고 야단, 죄에 대해서 그냥 자꾸 민감해지고 스트릭해지고 엄격하고 회개를 찾고 죄를 찾고 이러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게 신부의 수준에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완전히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둘이 하나가 되는 이런 남편 부인, 남자 여자의 사랑하는 관계는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끼어대잖아.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그거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는요,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사과나무가 아니고 나무요. 그냥 십자가 아래서 깨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피로 인하여서 네 영이 깨어났잖아.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야. 네 겉사람을 지금 상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네 속사람을 상대하는, 네 영을 상대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거기서 깨어난 거야. 이것이 지금 자라난단 말입니다. 3살, 4살, 5살 오케이, 그때는 다 괜찮아요. 7살 괜찮아. 이제 한 13살, 14살, 그 정도로 영이 숙성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바로 남자 여자의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커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포도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을 가꾸는 거. 이 말은 왕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솔로몬의 포도원이 어디 있느냐면은 바알
하몬이라는 것이 돼. 여러분이 이제 8장을 보면은 그게 처음 나오죠. 이 8장에 가서 보면은 이 8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을 두고 거기서 이 포도 농사를 져요. 근데 바알 하몬이라는 게 어디냐? 실질적으로 바알 하몬이라고 하는 지명이 없대요. 바알의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바알의 땅. 자, 우리를 신부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브라이드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의 땅이 바알의 땅이라는 거야. 바알. 세상 풍요의 땅. 세상 바알에 빌롱되어 있는, 속해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말입니다. 이제 이것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옥신각신 오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바알의 땅이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장 4절에도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도 뭐냐면은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원에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너희는 들포도를 내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라는 것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너 극상품 포도. 그런데 뭐야? 땅이 바알 하몬이야. 우리 땅이 바알의 땅, 세상 풍요를 추구하는 그런 땅에 심었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 대부분이 이게 들포도를 내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로 내기 위해서 이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오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끄심이 이제 여기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막 투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가서에 보면은 우리가 늘 8장이 이제 마지막 절인데 8장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치 못하나니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라. 자, 신랑 신부가 되는 데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원하냐면 인이 되고 도장이 되는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인과 도장 똑같은 말이에요. 도장의 특징은 뭡니까? 붕어빵이에요. 똑같이 찍어내는 거잖아요. 도장은 똑같은 걸 찍어내잖아요. 뭐하고 똑같으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네 팔에 두고 네 마음에 둬라.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나 나의 움직이는 것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하고 똑같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고 홍수를 보내고 지옥을 보낸다는 거야. 우리 가운데 온 가산을 다 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숙한 성도는 귀를 열어서 심각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자랐는가라는 것을 이 시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3살 박인가? 3살 박이도 엄마하고 교제하던 것처럼 아빠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제를 해요. 근데 성숙한 성도와 예수님과의 교제, 성숙한 성도를 예수님이 대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거를 생각해야 돼요. 저 집사님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달라요. 맨 처음에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결혼하는 사람은 자기의 원래의 겉사람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 되는 거예요. 이때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겉사람을 떠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겉사람은 뭐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 여기에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야. 내 생각이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고집에 휘둘리지 않고, 내 자존심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이야.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은 어떨까? 아직 안 되는 거죠. 부모를 떠나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내 겉사람, 내가 원래 나잖아요. 여기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여자하고 한 몸을 이룬다. 이런 표현이나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오늘 아가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간단한 내전에서 이제 이 성숙에 이르는 성도를 주님이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네 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6장 11절에 보니까 맨 처음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또 석류나무가 포도나무가 순이 나고 꽃이 피어나 알려고, 뭔가를 보려고 알려고, 내가 라고 하는 데는 여기서는 솔로몬이지만 예수님을 상징하죠.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호도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그 당시에 이 솔로몬이 살았던 지대 팔레스타인에 이름도 참 이것은 예정된 것 같아요. 이름이 호도동산이에요. 호도동, 왕이 전용으로 가는 과수원이 이름이 호도동산이라는 게 있었대요. 예루살렘 성 근처에. 근데 호도동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호도는 겉이 딱딱해. 근데 속에는 아주 맛있는 호도가 들어있잖아요. 마치 바로 옥합,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있고 옥합 안에 향유가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껍데기가 까져야, 겉사람이 깨져야 속에서 바로 영이 성장하고 커지는 것과 같이 그런 의미인데, 거기가 이름이 호도동산이래요. 그래서 왕들이 쉬러, 즐기러 이 과수원을 방문했대요. 그거를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 왕의 동산으로 갔는데, 이 말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데, 왜 찾아오냐면은 초목, 또 포도나무, 석류나무가 어떻게 됐나를 보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골짜기 하면 딱 생각나는가?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불러있는 골짜기예요. 대부분이 골짜기에 있다는 거죠. 골짜기에 힘든 상태인 거예요. 마른 뼈가 되어 있고요. 또 마른 뼈 중에서도 그냥 다 바람에 흩날리는, 마른 뼈도 더 지나쳐서 그런 상태에 있는 그 골짜기를 찾아가. 맨 처음에 골짜기에 찾아가서 거기에 푸른 빛이 도느냐, 살아나느냐. 아, 이제 골짜기까지 이렇게 쪼였으면 이제 좀 생기가 시작이 됐는가, 속사람이 커지기를 시작을 했는가, 생기를 보는 게 푸른색이야. 푸른 초목, 푸른색이 됐는가, 또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푸른, 여기 초목, 포도나무, 석류나무는 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푸른색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었다. 다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늘 보신다는 거야. 제가 이제 지금 생명이 생겨났나? 생명이 커지고 있나? 생명이 커지고 있나? 순이 오늘은 이렇게 좀 터쳐 나왔나? 커졌나? 꽃이 피었나? 안 피었나? 그래서 그 동산으로 늘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동산은 교회예요. 또 여러분이 있는 곳이에요. 이 시온 감리교회에도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어느 만큼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솔로몬이 이 동산, 호도 동산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있는지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보고서 6장 11절에 보니까 보고서는 12절에 가면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계속 보려고 알려고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뭐가? 생명이, 영의 생명은 영의 성장이에요. 내 영이 성장하는가, 내가 생명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계속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신다라는 것을 내려온다. 이곳에도, 우리의 예배에도,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영으로 계속 내려오시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보려고, 석류나무에 꽃이 나. 초목은 푸르게 변했는가, 또 순이 났는가,
꽃이 됐는가? 여기에 모든 나무는, 성경의 나무는 항상 사람을 나타내거든요. 그 사람이 순이 나고 꽃이 피고 푸른 기가 도는가? 골짜기에 있어요. 환경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환경을 어려운 가운데 넣었지만은, 이 어려운 외부의 환경을 어렵게 한 것은 그 내면에 영이 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님이 계속 내려오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나를 보러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제가 지금 그냥 간단한 메시지만, 그래서 간단하니까, 4가지니까요.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게 전부 시예요. 뭐냐면, 왕의 수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왕이 타는 수레가 된 사람, 요렇게 될 때까지 주님이 계속 보신다는 거야. 이 말은 내가 왕을 태우는 수레가 된 사람.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고집, 이게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왕이 내 수레를 타고 있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단 말입니다. 요렇게 될 때까지 우리 주님, 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계속 살피셔요. 지난주에도 보시고 이번 주에도 보시고 계속 보면서 나의 주인이 주님이 되었는가. 그래서 왕이 탄 그 수레가 되었는가 하는 걸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돌아오라가 2번이나 나왔는데요. 2번씩이 2번 나오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는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랬잖아요. 그건 더 깊은 곳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그때는 더 깊은 곳으로 가자는 의지였지만, 여기서는 더 깊은 곳이 어디냐, 더 깊은 곳을 어떻게 가?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고 하는 단어가 회개하고 같은 단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어요. 자기 집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데까지 가느냐, 회개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어디까지 돌아와야 되냐면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인데 또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너를 보게 할 때까지. 우리가 왜 못 보나? 이것이 이제 결혼식의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신부는 면사포를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면사포는 꼭 신랑이 벗겨줘야지만 보는 것입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까지, 둘이 하나 될 때까지, 둘이 결혼에 이를 때까지, 이게 우리로 너를 봐. 주님이, 신랑이 네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뭐로 가야 돼요? 회개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돼서 내가 왕을 태운 수레. 지금은 내가 왕이잖아. 내가 내 인생의 왕이잖아. 내가 감정에 휘둘리고 내 생각에 휘둘리고 고집에 휘둘리고 자존심에 휘둘리는 것들이 다 내려놓고 나에게 주님이 나의 왕이 되는, 이렇게 됐을 때 결혼이 되는 거고, 결혼이 됐을 때 서로 얼굴을 본단 말입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처음 보는 것처럼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거듭 얘기하고 2번씩이나 거듭 이렇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이 회개를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에 오를 때까지, 그 다음에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냐. 이거는 이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하면서 이 얘기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좀 객석에게 이게 또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도 이 마하나임에 이제 그것처럼 이제 돼야 된다는 하는 것인데, 이제 지금 이제 술람이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하나임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게 이제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은 야곱이 20년 타향사를 하고 나서 재산과 아내와 가족들을 다 끌고 고향으로 가는데 형이 죽일 듯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밤에 철야 기도를 할 건데, 그 철야 기도하는 약복 강가 바로 앞에서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해요. 천사들을 군대 천사들을 보는 것입니다. 천사의 무리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해요.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런 뜻인 것이다. 근데 이 천사들이 마하나임에 춤춘대. 하나님의 천사들이 춤춘다. 여러분 춤춘다라는 것은 이기는 거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나서 춤췄다. 이렇게 춤이라는 것은 승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에 춤추는 군대.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또 너는 이길 수 있어. 이걸 얘기해 주는 거가 약복강가에 들어가기 전에 마하나임의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마하나임이 그때는 뭐 춤췄다는 얘기가 여기 보니까 그 마하나임이 지금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겨서 춤추는 거예요. 너는 이길 수 있어. 그런 것입니다. 이기게 해준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너도 이길 수 있어.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럼 이 약복강가에서 뭐가 문제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면 이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한 얘기를 제가 읽어볼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20년 전에 분풀을 갖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과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가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야 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자, 그러면 야곱의 뭐가 해결이 되느냐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은 두렵다가 계속 나와요. 뭐가 두려우냐? 지금까지 벌어온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야곱은.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식들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두려웠어요. 마지막으로는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죽을까 자기 목숨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때로 나눠서 자기는 안 가고 지금 남아있잖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하나임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춤을 추었다라는 것은 이겼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 얼굴을 마주보는 단계까지 가면은 어떤 단계느냐? 세상의 무너짐에 두려움에서, 가정의 무너짐에 두려움에서, 마지막은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네 뭉치로 나누고 또 밤새 철야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마하나임이 이 하나님의 군대가 춤을 추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까지 올라가면은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브라이드가 이렇게 된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수록 오늘 이 아가서 6장 11절부터 이 간단한 장인데요. 이 네 가지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빨리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여서 날마다 보려고 알려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만큼 생명이 생겼어? 비록 골짜기에 놔뒀잖아요. 골짜기에. 어려움을 왜 줬어요? 생명이 살리라고. 생명은 속사람, 영이 크라고. 이게 나니까 영의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에게 보려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본다고 오는 것이고, 이게 생명이 커간다는 의미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의 수레가 되는 거예요. 나는 수레야. 그냥 단순히 수레고
왕,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고집, 자존심, 감정 이런 것에서 내가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이게 내가 이렇게 생명이 커간다게 되고 커가는 거고 왕의 수레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로 된다. 그래서 돌아오고 돌아오라를 반복해서 2번. 우리 지난번에는 더 깊은 곳으로 가자라는 것을 거듭 지금 뭐요? 회개의 촉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깊은 회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 어디를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데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마하나임의 군대가 춤추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이겼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 주십시오.